진리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경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바른 선택으로 은혜와 복을 장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저는 이 시험이 어떤 게요? 그 자리인 거죠. 걸리는 그 자리. 네, 옆에 계시는 우리 도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원해져서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더운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찬 기운이 딱 느껴지는 아침 저녁입니다. 호리도 틀림이 없는 그런 진리의 모습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갔는데 교무님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무님 우리 문답 감정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한테 할 말 있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둘이 찻집에 앉아 있는데 당신의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당에서 주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교도님이 교당을 쉰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당을 씌워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족의 평화요, 교당의 평화요? 그랬더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당을 씌워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뭔데 그러냐고 했더니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야외에서 했대요. 근데 야외에서 하는데 교회 합창단과 목사님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주례도 하면서 당신들 가족을 황홀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성대하게 축하를 받았는데 어찌 교당을 나갈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작은 교당이었어요. 교당이 작고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니까 참석은 한 분도 못 하시고 몇 분이 그냥 인사만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당신은 그 교도님이 당신 교당의 일당 100인 거예요. 그죠? 청청병력 같은 그런 이제 통보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제 나름대로 머릿속 막 필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 안타깝고 속상하겠다. 근데 뭐 인연의 끝이 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모든 것들은 고정된 게 없으니까 뭐 또 다른 분이 와서 채워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안으로 막 이렇게 필름을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무님한테 교무님 그 말씀에 너무 걸려하지 마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대종사님 교법을 알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사이에 불공하고 있으면 오시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당장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잠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은 교당에서는 우리 교도님 한 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그 자리가 넓고 크고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한쪽으로는 들었어요. 대종사님 교법이 어떤 법인 줄 알고 좋다는 맛을 보신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쉽게 교단과 공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또 스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전에 있는데 교도님은 아니고 교도님 아버지가 한 분 돌아가신 거예요. 초상을 치르는데 제가 있던 교당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다녔고 큰아들은 서울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장례 이튿날 큰 아드님 교회에서 대형 버스로 장로님들만 한 차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빈소가 그분들로 가득 찼는데 정말 장로분들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런 분들이 장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그 빈소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아마 제 마음을 미루어서 볼 때 더 크게 신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랬는지 장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딱 보고, 그렇죠. 제가 끝나고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고 좋은데 돌아가신 영가께서는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어른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이 어른이 얼마나 복이 많고 좋아하셨겠냐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절 한번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 절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감사하다고 절을 넙죽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관들을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 강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로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신 대종사님 교법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분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거룩하더라고요. 위엄도 있고 그 분들을 대종사님 교법에 대한 그런 자긍심으로 모두를 안고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아까 그 교도님도 다시 교당에 나오실 것이라서 저는 교무님한테 끝놓지 말고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행한다고 했죠. 교법에 대한 눈이 크게 떠지고 깊이가 더할수록 이해상 만난 기쁨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대종사님 교법은 믿고 실천할수록 국이 자꾸 탁탁 튀어가는 모두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묘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네,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게 되어서 제 마음이 좁은 마음이 날로 저는 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항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짠하고 나타나는 돌발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눈앞에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것 같다고 단정짓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오해로 빚어지는 일들로 싸우고 등을 지기도 하고 잘 되면 칭찬보다 뒤에서 헐뜯고 모함하는 경우를 당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접할 때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공부가 없으면 그것에 걸려 집착하고 번뇌망상으로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잘못 취사해서 진급과 강급의 길을 한없이 돌고 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교법에 대한 신심이 있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거를 대처하는 제 마음에 확신이 딱 있더라고요. 인과와 영생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때로는 보고 때로는 보면서 깨우치고 이러면서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법 탓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잘 받아들이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제가 안 한 것은 아닌 것은 탓하기에 앞서 진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진리가 보증하고 있는데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흔들리냐 이거죠. 저는 때가 되면 진리가 증명하는 걸 정말 여실히 봤어요. 여실히 봤어요. 그렇다고 저는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무심으로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가가 빨라서요. 옛날에는 막 3세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기도 하지만 때가 돼야 되기도 하지만 이 생에 제가 했던 것을 제가 이 생에 받는 것을 눈앞에서 여실히 볼 수 있거든요. 전 정말 놀랐어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스스로 알게 되는구나. 스스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빨라서 당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쉽게 경계에 걸려서 저는 넘어지지 않고 경계에 걸려서 잘못 치사하는 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동창들과 놀러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는 날인데 그 하와이 교당에 우리 동창 교무님이 아침 일찍 교당 뒤에 있는 폭포를 가자는 거예요. 폭포를. 그래서 비행기 탈 건데 뭐 폭포를 이 아침에 또 가나 속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갔죠. 근데 폭포를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길이 돌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안개랑 그 물방울들이 막 튀어가지고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젖어가지고 미끄럽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이렇게 뛰면서 이제 미끄러워서 어쩌요? 제가 그랬죠. 돌이 미끄러우니까 발에다 힘주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거를 제가 막 큰 소리로 딱 쳤어요. 12명이 이렇게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왜 웃으세요? 쌤통이에요? 그 순간에 제가 덥석 넘어진 거예요. 우리 이경렬 교무님하고 같이 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딱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돌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구르지 말라고 이 사이에다 나무로 못 내려가게 장애물을 하나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날이 제 한갑이고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브런치를 먹기로 했는데 브런치이고 자식이고 제가 이 팔이 부러진 거예요. 팔목이, 손목이.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방심하고 보니까 걸려서 넘어졌다. 그런데 한 1년 6개월에 잘 안 붙더라고요. 이게 쪼개져가지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 팔은 다 붙었어요. 그 쓰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졌던 그 상황과 함께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의 티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겠어요? 내려갈 때는 걸려서 넘어지니까 조심해라. 이게 딱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산을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버스를 탔든지 내려가려고 하면 움츠라는 거예요. 제가 뭐 트라우마는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게 강박관념으로 딱 있는 거예요. 자리를 해서. 그래, 이 육신은 치료를 받아서 일생 쓰고 가는데 쉽게 고친다는 거지.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는, 그죠? 그 상처는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일생을 조심해 가서 살면, 최후의 일념이 이렇다 치면 다음 내 생에도 저는 그것이 제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제 것으로 다시 남아서 조심해야지, 이게 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발상에 있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취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일생만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영원한 세월을 놓고 볼 때 내 마음에 내가 했던 심신동작 그런 결과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걸리지 않고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걸려서 넘어지기 전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장애물이 없어야 된대요, 바닥에. 네, 그렇죠. 없어야 돼. 놓인 게 없어야 돼.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자칫 잘못 가다가.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갑작스런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데 장애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있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잣대가 딱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 누구, 이렇게.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뭐냐?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좀 씻어내고 벗어내고 던져버리고 놓아버리고 하라는 거죠. 놓아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잣대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이제 긴 시간을 살아왔죠. 우리 교도님들도 긴 시간을 살아서 당신들 나름대로의 잣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나인 양, 저도 그것이 정말 저인 양,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을 아예 놓아버리면, 아까 우리 도진님께서 말씀하신데, 그쵸?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놓아버리니까 뭐 통해가지고 그 마음이 딱 짝해 있으니까 힘들었는데 그거 그냥 놔두니까 남편이 해주니까 그대로 온팍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씻어야 된다. 마음에 있는 분별심과 주착심을 자꾸자꾸 비워내고 씻어내어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양송하는 것이 정신수양 공부인데,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그것으로, 정신수양 공부로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바닥에 있는, 마음에 갖고 있는 분별심, 주착심, 오욕, 칠정,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씻어내고 비워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공부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밖이 환하고 일이 많고 이럴 때는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면서 연부를 하시면서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일념으로 모으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계시고 저를 보고 계시기도 하는데, 눈으로 저를 보고 저를 쳐다보지만 마음은 또 어디 집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언제 끝나나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땡겨서 본래 없는 그 일념으로 모으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잡념을 씻어내는 거라는 거죠. 낮에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했어. 그리고 일이 없고 한가하고
아침 새벽이나 오밤중에는 주위가 시끄럽지 않으니까 선을 할 수 있어요. 선을 하면서 그런 흩어진 마음을 이렇게 주워서 담고 자꾸 이렇게 비워내면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진성, 성품짜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선을 하라고 그랬어요. 명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 일이 있을 때는 또 일념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자꾸 비우고 씻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릴 게 별로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안경과 잣대가 딱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바라볼 때 빈 그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스며드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부하는 거죠. 마찰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고 그렇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살면서 제가 보니까 저는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누가 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든지 권장을 하면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그거 가져다가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예요. 공부거리죠, 공부거리. 그래서 별로 제가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6개월 이 교당에 사는데 제가 화내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네. 그렇게 빈 마음이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려놓고 내 거 가진 거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비워야 돼. 비워지면은 걸릴 것이 없고 그러면 넘어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해서 좋아지도록, 나아지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정산종사께서는 원리편 26장에서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다 이랬어요. 가려있기 때문에 글러져요. 제대로 못 봐요. 제가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 보셨어요, 하늘? 예, 땅바닥만 보고 다니세요?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 어제 하늘하고 천양지차인 거예요. 가을 하늘처럼 높은 거예요. 파란 거예요. 어제 빗 쏟아내가지고 걔네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파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려있으면 글러지거든요. 글러지면 그것이 죄가 되고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에 가려서 모든 작용이 자기식으로 글러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걸리게 하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내려놓고 씻어내고 비워내고 정신수양 공부로 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 항상 밤에 거의 시킬 때도 많았는데 넘어지지 않게 눈 크게 뜨고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잘 넘어졌는지 몰라요. 돌멩이도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릎에 그 빨간 옥도전기를 안 바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눈 크게 뜨고 다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알겠더라. 저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리의 눈을 뜨라고 하신 것 같아요. 큰 자리를 보라는 거죠. 큰 자리. 제가 보니까 진리의 눈처럼 큰 눈이 없다. 삼세를 간통하는 눈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졌어요. 그죠? 딱 그분을 딱 뵈면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점칠 수 있잖아요. 명심보감에 보면 암실기심의 신목여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간사 때 이제 이 명심보감 막 줄줄줄 외웠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젯밤에 이게 생각이 나더라. 그죠?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이는 일이라도 귀신의 눈은 번개처럼 밝게 본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혼자 한 일이라도, 몰래 한 일이라도 귀신의 눈은 번개처럼 밝게 본다, 이런 거죠. 진리의 눈은 항상 해강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를 아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과와 영생에 대한 그런 진리를 알고부터는, 뭐 당신을 알고부터는 사랑을 배웠다고 하지만 원불교의 진리를 알고부터는 제가 참을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참을 줄을 알았어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하겠더라고요. 그걸 대산종사님께서는 감수라고 감수. 감수해라. 달갑게 받아들여라. 그런 상황을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진리를 알고부터는 탓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로 나에게 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 딱 나타나는 그 상황이 누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서 받는 거라고 확신이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딱 믿고 거기에 딱 마음을 대고 감수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탓하지 별로 않으면서 감수하고 그것을 다시 되갚을 때는, 그죠? 갚지 말고 그대로 여기서 딱 친다고 여기서 딱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딱 받고 다시 갚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업으로 결연해라 그랬어요. 이 걸려서 딱 당도가 되었을 때 잠시 멈춰가지고 아까 청소했던 그 빈 마음으로 딱 보고 어떻게 일과 이치를 궁굴려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선업으로 결연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이 올 수 있도록, 잘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그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진 않아요. 그쵸? 뭔 쉬워요. 전생에 밀린 업이 만나서 이렇게 두 개가 맞닿고 있는데 어떻게 감수하고 어떻게 선업으로 인연을 맺어갈 것인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의 눈을 뜨려면, 그걸 딱 확실히 믿으려면 사리연구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훈련원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교무님 우리 문답감정해요 이 얘기를 한 거, 그것도 사리연구예요. 본인 혼자는 감당이 어려운 거죠. 저도 어려운 교당 살아보고 개척 살아봤는데 교도님 한 분이 정말 금쪽같이 귀한 거잖아요. 귀해요. 지금 역삼교당 교무님 사시는데 그 교무님이 하성교당 살 때 제가 용인을 살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1시간 반을 차를 끌고 가서 교도 할머니 한 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교도가 한 분이었어요. 그때 하성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1시간 반 운전하고 가서 교도님 모시고 오면 법회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한 분 정말 귀한데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경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마음에. 거기에 딱 걸려서 자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걸어도 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연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고 당황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을 해서 어떻게 또다시 선업으로 결연을 해야 될까, 문답 감정을 통해서 연구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 가끔 저희 동창들도 전화하죠. 내가 이게 해오가 안 돼서 해오를 좀 얻고 싶어.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라 풀리는 순간 그게 깨달음으로 정착을 하는 거죠.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랬어요. 문사수 공부를 해라.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봐라. 그리고 사색을 해라. 생각을 하게 되면 열린다, 밝아진다. 경전을 보면 거기에서 깨치진 스승님들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게 사리연구예요. 그 다음 수라고 하는데 닦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실천을 할 때 거기서 또 증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이 알아진다는 거죠.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 공부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은혜와 복을 얻고자 하면 일과이치를 연마하지 않고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시비의 그물과 인과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고 복과 은혜를 걸렸어도 복과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취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가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가보가 있는 것이니 아무쪼록 상생상하할 수 있도록 진리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수양 공부를 하게 하셨고 판단할 수 있게 사리연구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걸려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해독을 입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법망에 걸려 힘들어집니다.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되는지라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산종사께서는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대산종사께서는 내가 짓지 않고 받는 해라면, 내가 짓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그런 해라고 하면 한마음 돌려서 꾹 참으라고 그랬어요. 꾹 참으라고. 대들지 말고 꾹 참아라. 그리고 그 경계를 넘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돌로 딱 누르면 돌 치면 또 나올 텐데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러면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이로움이 언젠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볼 수 없을지라도 자기 마음속의 행동과 의도는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지?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걸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박지 못한 무명, 어리석음,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박지 않아요. 제가 냉면을 좋아하진 않는데 얼마 전에 냉면을 삶았잖아요. 근데 그 냉면을 딱 보면 시원하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작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먹다 보면 괜찮으니까 또 하나를 더 먹어요.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소화가 안 돼서 쩔쩔 매는 거지.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면 알면은 멈추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리석은 중생심, 그 무명, 거기에 져서 힘든다는 거지. 결과가 거기에 딱 걸려서 박지 못하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제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산종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해서 무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고 시끄러우면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번뇌로 다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정전에 밝혀주신 사막 중 사리연구 공부 방법이 진리의 눈을 뜨는 그런 공부인데,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기로 하면 일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집중해라. 흩어진 마음 모아라. 저는 제 영생은 아니지만 남은 시간 제가 할 공부는 저는 하나 챙겼어요. 일심 모으는 공부, 전념하는 공부, 통일시키는 공부. 이게 가장 제가 죽어갈 때 죽음 보따리의 최고의 뭐죠? 제 다음 생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 밝은 눈을 가지려고 하면 흩트지 말고 자꾸 기운을 모아라. 그리고 모르면 자꾸 연말을 해라. 의두연말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리간에 걸림이 없는 해문이 열린다.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해라. 실천하면 그것이 증득이 되어서 그 실천한 것이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리는 그 실천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밝은 지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참 회강이 바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경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바른 선택으로 은혜와 복을 장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저는 이 시험이 어떤 게요? 그 자리인 거죠. 걸리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시험 중에도 그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해서 영생이를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맞춰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경계를 딱 당해서 그 경계에 걸려서 넘어지는 실패가 없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많죠? 없나요?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다 보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은 다 짓고 받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계에서 우리는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또 공부하면서 그 경계를 딛고 설 수 있고 더 좋아지게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을 알고 있어서 예상 만난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법훈편 28장에 보면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걸려 있는가? 한마음 걸려서 무너짐이 없게, 또 한마음 걸려서 어두움이 없게, 한마음 걸려서 물들음이 없게. 자, 두 손을 모으고 설명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생멸 없는 영원한 진리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진리를 철저히 믿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느 날 문득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때때로 힘들어 서성이게 됩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듯이 짓지 않고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공부인들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경계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경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고요하고 온전한 마음을 양성하게 하시오며 일과 이치를 연마하고 궁구하여 밝은 진리의 눈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여 은혜를 입고 진급이 되는 공부인이 되고자 힘써 노력하겠사오니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